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위 자손은 세 종족으로 나뉘어지죠.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예, 이들을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세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숫자를 셌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숫자를 따로 셌는데 그 숫자가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도합 8580명. 예, 8580명입니다. 레위인 숫자는 오늘 30에서 50세까지 계수된 자가 8,580명인데 그에 앞서서 3장 15절에서도 한번 1차로 레위인 숫자를 센 명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로부터 숫자를 세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하면서 쭉쭉쭉 계수했더니 3장 39절에 모두 22,000명이다. 예. 그래서 1차로 계수된 자는 22,000명인데 오늘 2차로 계수된 자는 8,580명. 예. 8, 26, 83, 24. 한 3분의 1이 조금 더 되나요? 3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인원수만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먼저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과 또 채를 깨는 이러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고핫 자손은 어깨로 메어서 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들은 다른 게르손, 무라리 자손보다는 조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와 뭐 촛대, 뭐 이런 것들,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보이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성막을 덮는 성막의 휘장, 말하자면 천입니다. 천, 커튼 같은 거. 휘장, 회막, 그 덮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뜰의 휘장, 휘장문,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로 천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무라리 자손은 어떤 역할이냐? 바로 성막의 골조, 테두리죠. 바로 본체 널판, 띠, 기둥, 받침, 뜰 주위의 기둥, 또 그 받침, 말뚝, 줄, 뭐 이런 거. 예, 텐트를 칠 때 바깥에 골조 세우는 기둥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무라리 자손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맡은 분야, 맡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예, 방금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아 자손들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고아 자손이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런 고아 자손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고, 무랄이나 게르손 자손은 천이나 뭐 기둥 말뚝 같은 거기 때문에 좀 대충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우리의 각자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세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의 4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웠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어, 우사죠, 우사. 그리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죠. 다른 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불을 날마다 거기서 불을 얻어다가 그 불을 나에게 드려라. 예. 그랬는데 다른 불을 드렸죠.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 얹혀져 있었던 성물이 떨어질까봐 손에 댔다가 죽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면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예.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소가 이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를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 생각에 하찮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해야만 예, 바로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과연 그것이 신이 하는 말인데, 예, 만약에 용서를 해준다면 모르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그 분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용서 안 해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애걸복걸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거나 마음이 다르게 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라고 한다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용서받는 사람의, 용서받는 존재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존재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일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냐 아니냐는 안 해주시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마담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아 자손이 맬 것이야, 그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그것들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예, 그것을 허투루 여겼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다로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아주 물 셀 틈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인간들의 의견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조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이 지경이 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어, 증거도 들이매고 논거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예, 이 방법대로 해라. 제가 레위기 말씀에 기억나는 것, 예, 주로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휘장, 천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예,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읽을 때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앞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의 수고도 덜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는 말 구절도 줄어들어서 서로가 윈윈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 계속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35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하는, 또 40절에도 39절에도 30세부터 50세까지, 또 43절에도 30세부터 50세까지, 예, 51세도 안 됩니다. 29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34절 처음에 명령을 내리실 때,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해라 한 번 하고 그 뒤로 해도 괜찮을 법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만큼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편의와
또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퀘스천 마크, 의문을 딱 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예,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 다른 시간에 해도 되잖아. 그러다가 급기야는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어, 엊그저께도 유튜브 잘잘못에 떠돌아다니는 어느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죠. 진화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유신 진화론이라고 불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깊이 들어가 보자면 뭐 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성경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꼭 문자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한 것이지, 오늘날은 2000년이 훨씬 지났고 이스라엘이 살아갔었던 그러한 세상, 그러한 환경과는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과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이때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도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창조 그것도 우리네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딱 잘못하면 초반에 설명했었던 뭐 생물학자가 이것은 뭐 어, 믿음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실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생물학자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시대가 지나자 화석으로도 발견되어서 종이 조금 개발되고 발달되고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더 지나자 A라고 하는 종이 B라고 하는 종으로 탈바꿈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앞에 슬쩍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구리가 새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필두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가지까지 뻗쳐나가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성경은 읽지만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본래 명령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많은 사람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버리게 이렇게 인도하고 호도하는, 그러면서도 이게 그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참으로 힘든 헷갈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9절의 말씀처럼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임하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25년 상황에 맞게 이것을 변화시켜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교회에서 물 한 잔 떠놓는 것도 또 의자 하나 놓는 것도 또 유리창 하나 닦는 것도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 예배에 이런 모든 순서나 뭐 주보를 준비하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심에 밥을 준비하는 것, 반찬을 싸우시는 것, 또 의자를 똑바로 놓는 것에서부터 물을 떠놓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이야기만 더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우는 한 수도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수도사들 중에 보잘것없는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수도원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신앙 상담을 할 때 누구를 찾았느냐? 거기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나 수도원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로렌스 형제라 불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깨달음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설거지를 할 때, 그릇 하나를 닦을 때, 그리고 마당에서 먼지를 쓰는 것 하나를 할 때에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빗자루질도 했다. 그 시간을 한 10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굳이 몰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책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또 전도할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행한다라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로렌스 형제가 만났던 그 느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이상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순서와 모든 기물들과 성물들을 다루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셔서 또 저를 이 자리에 또 저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에 아버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의 2만 2천 명 되는 인원 중에 8, 9천 명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에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맡기신 일과 또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며 기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